교회로 살 때 아니면은 제자로 살 때 뭐 예배자로 살 때 뭐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언제 그렇게 여겨요? 우리 각자 생각해 볼게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걸 언제 여기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줘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뭔가 내가 일요일 예배를 안 빠지거나 뭐 죄를 짓지 않거나 내가 세상 사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뭔가 성공을 해서 뭔가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CPC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게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계속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자고 해버렸어요. 분명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임재 속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고 있어? 왜 안 와?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우상,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섬겼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 같은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마치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진로라든지 우리 어떤 관계라든지 내가 목적하고 있는 그 우상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광야에서 장막을 졌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율법,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나라의 법을 알려줄게,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 증거로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쓴 돌판이 있었어요. 그거를 궤에다가 담아놨어요. 상자에다가. 그리고 이거 어디 갔어? 그리고 그것을 성막, 텐트를 쳐서 제일 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표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저번에 크룹 한나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자, 저 궤 안에
법궤. 저게 법궤죠. 그리고 저 안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판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하나 더 뭐죠? 네? 만나. 어휴, 역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네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성막이 있죠. 여기 뭐 멋있는 왕관 같이 쓴 거는 모세겠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이 있잖아요. 리모컨 어디 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장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 이거를 양의 문.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가 그 문이에요. 그렇죠. 재물과 자기밖에 못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내가 내 죄를 대신할 재물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성막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태우는 거고, 제사장은 여기 있다가 나와서 손으로 물 닦고, 아니 물에 손을 닦고 제물을 처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쳤어요. 어딜 가나, 광야 어디를 가나 이 텐트를 쳐놓고 주변에 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거나 일어나거나 활동하거나 항상 이 장막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막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이 뭔지를 가시적으로 계속 확인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도 이 장막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솔로몬 때 바뀐 거죠. 이거 다시 이거 리버브 좀 꺼주세요. 솔로몬 때 건물을 지었죠. 근데 이게 되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꺼줘도 돼요, 리버브를. 빨간색. 네, 좋아요. 우리는 건물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일요일 예배를 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면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요일 모임마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예배할 때마다 느끼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뿐만이고, 이 장막에 들어갈 때뿐만이고,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상관없이 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랑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 있어요. 장막에 있을 때는 내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거에 집중해요. 근데 나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내가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인 척, 교회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결론부에서도 말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척하는 백성들을 두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장막, 야 너네 너무 형편없다. 선지자들이 말한 게, 너네 너무 형편없어서 그 장막 치워버려. 내가 너네랑 같이 안 있을 거야. 성전 그냥 부셔. 우리로 하면 야 안 모여. 이럴 거면 뭐하러 모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줘버리신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야곱의 집,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46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멘. 그 야곱의 집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죠. 누가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마리아겠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야.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의 성취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뭐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야곱의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세운 장막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모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전도 아니에요. 야곱의 집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환호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했던 게 뭘까요? 네? 성전 척결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 뭐냐면은 장사꾼들 다 내쫓았어요. 쌍욕을 해가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엄청 쌍욕이래요. 그러면서 왜 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 왜 강도의 속을 만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세요. 너네가 만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어버릴 거야.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직접 말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부활하시죠.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마가복음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면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컨펌을 받아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먼 데에서 재물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재물 다쳐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래. 이거 사. 깨끗한 거 사. 그러면서 걔네들은 자기 이익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냈던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민.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만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때부터 새로운 성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로 건축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전이란 이미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신데, 하나님 자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그 성전과 율법을 폐한다라는 그 개념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성전이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너네가 이대로 해라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가 이 성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를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네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개념은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콘스탄틴 때부터예요. 콘스탄틴이 회심을 했잖아요. 304세기 초에.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돼요. 그 전에는 숨어서 모였어요.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모임 장소 중에 하나가 무덤이었죠. 왜냐하면 발각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무덤은 카타콤이라고 불린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카타콤 들어봤죠, 우리? 땅굴 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이렇게 굴파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 이제 초대 교회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동트기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자기가 했던 죄들을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신성한 맹세를 하고 각기 갈 길을 가요. 각기 생활하다가 다시 모여서 소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해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교회적 삶이었어요. 근데 이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콘스탄틴이 제국을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승인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이용했던 종교적 성격을 교회가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교도들, 다른 종교들, 다른 신전들이 했던 기능을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가정이 교회였는데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돼요. 정부에서 그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로마 제국은 이것이 이 제국에서 섬기는 종교다라는 표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성취해 버리게 돼요. 항상 국가에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가정이 교회였는데 그것이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서 각각의 주교가 안디옥 주교, 갈라디아 주교 이렇게 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교는 그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교들이 로마 제국에서 기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잡게 돼요. 교회 주교들, 교회 리더들이. 그러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콘스탄틴 때부터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태가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는 단순했겠죠.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냥 노래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고 밥 먹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교회적 삶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살다가 어색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근데 그게 콘스탄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에 걸맞는 예배 형식들을 갖추게 돼요. 복잡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이나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다시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의복 같이 입게 되고 뭐 되게 화려하게 되죠. 그게 변질된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잔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손으로 지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그냥 앉혀두고 하나님 이뻐지라고 연지곤지 찍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앉혀두고 무슨 우리가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준다고. 전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함께 살고자 하심이에요. 이게 너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내 종으로 살아. 물론 성경은 종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종으로 살으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가 지어야 돼.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죠. 연애할 때 우리가 연애하면 엄청 좋잖아요. 되게 싸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승주의 표정을 이렇게 안 이런 거 있어요. 저하고 예은이가 연애할 때는, 이건 우리끼리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1년에 2번 만났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묵을 때가 있어요. 장모님하고 예은이하고 뭐 신태하고 애녹이하고 다. 그럼 밤에 한숨을 못 자요. 저는 같은 공간에서 자는데 너무 그냥 좋은 거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변태 같지 않죠? 밤을 새요. 근데 진짜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예를 들었어. 원고에 없는 건 역시 하면 안 돼. 아무튼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앉혀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기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올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또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이 스데반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알고 있어 라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완전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한테 나 동의해.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이거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들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안에 만 계실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을 더 뛰어나거나 뭔가 더 빛나게 그럴 수 없어요. 여기부터가 예배가 출발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더 하나님을 빛나게 하거나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이 관계 형성부터 돼야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저만도 뭔가 우리가 개척을 하고 뭔가 제자화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쁨 되겠지. 근데 돌아보면 나만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죠. 성원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뭔가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뭔가 이 쪼달리는 이 환경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뭐지? 그 하나님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하나님이랑 또 그 관계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이 형성되고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본인들이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화려해질 것이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할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봤더니 자기는 궁궐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런 뉘앙스가 전부 뭐냐면은 너네가 한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너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랑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진짜 성전으로 사는 사람들, 진짜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팔복. 이 동일한 구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들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애통되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교회적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셔도 내가 떨게 되죠. 두려워 떨고 기뻐서 떨고. 그게 경외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청중들은 그 진리를 직면하기를 싫어했어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건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함께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옆에 옵션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옵션들을 취사 선택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특징이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원하면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말씀에서 확인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랑 관계하고 있는 관계적 성격을 말씀에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바뀌어요.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신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야 진짜예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생활했고 이것이 익숙해. 이것도 잘 됐어. 그래서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말씀에서 말해야만 진리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성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짓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이런 것에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적 삶 자체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때문에 다친 사람들 위로하고 같이 소박한 음식들을 떼어서 먹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 삶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알고, 그게 그들의 교회적 삶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뀐 거죠. 변질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할 수 없으면 교회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다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고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직장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는 것이 더 기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나님이 백성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고 그 의가 내 거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떠났으니까, 내가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떠난 자답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들, 사역들, 어떤 해왔던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